자, 우리 오늘 117번째 시간이죠.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마가 요한. 예, 마가 요한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놓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거겠죠. 마가 요한이 바로 우리 오늘 17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마 저희가 성경 인물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아마 성경 인물의 네이밍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상이 없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 요한. 사실 지난주와 이어서 들으면 상당히 좋지만 시간상 지난주도 2시간이 넘었는데요. 마가 요한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가 요한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마가 요한. 네. 저는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톡으로 나누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나눈 거에서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마가 요한 어떤 인물인가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예, 그쵸. 이 정도 나와줘야죠. 지난주 들었으니까. 바나바의 조카. 또, 마가의 다락방. 네, 또. 네. 저희는 지금 약간 팝송의 느낌이죠. 예, 음은 알겠는데 가사는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 또는 마가의 다락방 이 정도. 거기서 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바나바보다 더 부유한 사람. 이제 기억난 것처럼 느끼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바나바 은혜 받으셨죠 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게 부자였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기억하는 거. 네, 이 정도죠. 분명히 잘 아는 듯하면서 잘 모르는 성경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놀랍게도 자, 고백하실게요.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 예, 마가 요한은 놀랍게도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입니다. 자, 첫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자, 이 텍스트가 과연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필사 하시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진 않아요. 나도 이번에는 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써보려고 노력들 해보셨잖아요. 쓰려고 하면 누가 찾아오죠? 손님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뭐 하려고 하면 갑자기 애들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밤에 시간 내서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내 평소에 자는 시간이 12시인데 그날따라 11시 반부터 막 졸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예, 필사. 남들이 써내려간 책을 뒤늦게 쓰는 것도. 또는 가끔가다 숙제를 드리잖아요. 독후감 같은 거. 남이 쓴 걸 내가 느끼는 거 표현한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해서 그 길의 처음 모습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렵지만도 참으로 특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책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이라고 한다면, 하필이면 복음서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요 귀중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가정의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요철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정을 두고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도를 하게 하시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이 상황이 어려워서 해야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도를 내려놓거나 기도를 대면하거나 또는 기도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역시 사명입니다. 기도 역시 하나의 명령입니다.
정확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를 위해 중요하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만큼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오류를 발생합니다. 자, 기도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까?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나는 항상 희열이 가득 찬다. 난 기도만 하면 막 기쁨이 흘러넘친다. 난 기도하면 다 응답됐다는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갑자기 싸우던 남편과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뜻이면 다 될 거야. 내가 이제 믿어라고 고백하면서 나다니 자를 섬긴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쵸. 기도하면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일까요? 이미 상대에 대해서 문제라고 내가 인식을 해버렸어요. 이미 내가 영적 우월감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좋게 들리시나요? 나쁘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게 들리죠. 내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상대가 나보다 낮은 존재예요. 이 상대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인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선교에 화두가 있습니다. 화두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번에 포럼을 했던 융합, 소통, 우리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은 동반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동반자 개념입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둔 극명한 사례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왜 나눠지냐? 선교지에서 동반자적인 개념으로, 즉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 갑의 위치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개념으로 다가서는 공동체는 흔한 말로 성공이란 걸 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베푼다고 여기는 공동체는 100점 배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동반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소통의 회복. 소통의 회복입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 외에는 타협하지 말라고요? 복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복음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적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피해자의 마음,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동반자적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를 세워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마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에 바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에 고넬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한 인물이에요. 분명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사실상 그 누구도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만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기록한 마가 요한의 경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위인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즉 이전의 모습에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것도 처음으로 기록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맞아? 제자 맞아?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기에 제일 합당한 인물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가는 유약했어요. 마가는 흔한 말로 의지박약이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 또 갑자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속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느라 입을 다무셨고, 한 부류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나라고 얘기해 주셨고. 뭐 근데 여기는 질책이 아니죠. 내가 유약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유약할 수도 있고, 내가 유약할 수도 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주어가,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분의 자녀가 유약한 것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 자녀가 유약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마가는 의지박약이었고 매우 심약한 미소년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 겟세마네에서 벌거벗고 도망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 한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이 한 청년이 마가 요한입니다. 지금 마가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분주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체포되셨다, 예수가 체포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미처 옷도 채 입지 못한 채 홑 이불만을 뒤집어 쓰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갔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 달려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체포돼서 거기에 없겠죠. 거기에 안 계시고 그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발각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뭐도 못 입고요, 옷도 못 입고 배 홑이불만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체포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예요.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는 안 계세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는데 발각된 거죠. 발각됐을 때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둘러치고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배 홑이불, 마가 요한이 입은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 홑이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이 배 홑이불은 아마포라는 천으로 만든, 그것도 매우 귀하고 값비싼 천입니다. 당시의 서민들은 이 배 홑이불을 시체를 싸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부자들은 잠옷이나 시원한 겉옷으로 만들어서 입기도 했던 옷, 그것이 바로 배 홑이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는 것을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인 거니까 이게 바로 배 홑이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유했다. 마가 요한은 부유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배 홑이불을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평소에 즐겨있던 좋은 옷감을 둘러싸서 잠을 잘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실제 역대 사략을 보면, 이 당시의 사략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당시의 큰 거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남들은 장례 때나 겨우 평생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한 옷감으로 잠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겉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 신앙이 그런 여건을 극복한다는 걸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던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삼촌 바나바로 인해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고 결국 부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요한과 큰 망치, 큰 망치라는 뜻의 라틴어의 그리스어의 표기인 마가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이름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당시에 이렇게 유대식 표기와 로마식 표기를 같이 쓴 경우가 흔할까요? 드물까요? 드무니까 얘기하겠죠. 드무니까. 그러니까 이는 그가 당시에 헬레니즘적 유대인의 전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내 기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심적으로 연약하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갑자기 거기서 왜 입을 다무십니까?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과 겸하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백하실게요.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셨는지, 그 가운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세상을 겸하여서 있고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마가 요한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마가 요한은 헬레니즘적 유대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헬레니즘적 유대인의 전형이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문명이 바로 지중해와 서아시아 전역에 퍼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지역, 즉 특히나 알렉산드리아 등지에 많이 분포돼서 살았다는 거죠.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생활, 교육, 언어, 특히나 그리스어, 이름, 관습 등에 있어서는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너무 많이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유대 전통과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의 영향은 어디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 문화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 가정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못된 질문 드리면, 자, 가정예배 드리신 분, 우리 집은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 지금 뭐 매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자, 예,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 하면은 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머리로는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자, 자녀의 교육은 1번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2번 세상교육이 우선입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교육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 맞습니다. 이 당시나 오늘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이 유대인들, 여러분들 탈무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그들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조차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헬레니즘적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지를 모르고 유대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도, 즉 예외 다 드립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회생활, 그들의 교회를 그냥 보면은 유대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절망은 아니에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마가 요한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라는 자의 삶의 정체성에는, 요한은 어떤 식 이름이라고요? 유대식,
마가는 어디요? 로마식. 즉 그의 정체성에는 유대식과 로마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히브리 기원의 이름으로 전통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라틴어 이름으로서 당시 지중해 세계의 지배적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 단순히 그냥 별명을 하나 더 사용한 것,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마가 요한은 신앙이 순수하지 못해, 이 마가 요한은 굳건한 믿음이 없어,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와 그리스 로마라는 두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경험하는 시간,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적 유대인은 유대적 배경, 어떠한 신앙이나 율법과 그리스 로마 문화, 그들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모두 이해하고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같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은 유대인 사회와 이방인 사회, 자,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유대인 사회와 이방인 사회, 즉 비유대인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혹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다리 역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왜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왜 믿음이 연약한지, 대체 어떤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지를 그냥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동반자적인 개념으로 지금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고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이중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가 요한같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이 뭐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이중인격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시련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즉 지금 우리 가정이 신앙과 세상, 여기를 죄송하지만 겸하여서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하여 걸치는 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시련이 존재해요. 고난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문제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자, 부유한 과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힘든 일 앞에, 어려워 보이는 사역 앞에 놓이게 돼요. 그것을 마가 요한은,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당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끈기 없는 모습으로, 결단력 없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소 유약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어떤 실험, 어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 어떠한 결단의 때 앞에, 그러니까 결단해야 될 때 앞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이겨내기보다는 끈기 없는 모습으로,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유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자녀나 배우자한테 이제 신앙의 결단 한번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또는 너무 심합니까? 일주일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 너무 길었군요. 예, 좋습니다. 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서 하루 작정하고 한번 금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군요. 자, 근데 어쨌든 은혜를 받고 내가 한번 잘 참아본 겁니다. 내가 한번 잘 참아봤어요. 잘 참아보고 나아간 겁니다. 나아갔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권면을 한 거죠. 자녀에게 권면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 그럼 내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볼게. 그래, 내가 담배를 끊어볼게. 내가 술을 끊어볼게. 또 이렇게 다 남편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좀 더 성실해볼게. 내가 당신을 좀 더 배려해볼게. 이러면서 서로 뭔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딱 됐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안 하는군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이 놓여져 있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어떠한 시련 앞에서, 어떠한 결단 앞에서 유약해 보이고 흔들리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 앞에, 그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그만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라나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정의 승부처는 나의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마가 요한에 이러한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라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우리 남편분들은 거봐, 엄마의 믿음이 중요해, 아내의 믿음이 중요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흐뭇해 하시네요, 이쪽 라인들. 네, 왠지 다 남자들이 이쪽으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리아 밑에서 자라나서 비록 그렇게 유약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마음 안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과 말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몇 주째 뭐라 약속하셨죠?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왜입니까? 마리아의 집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마가 요한 집 자체가 전부 다 뜨겁게 기도하였다. 2번, 어머니가 뜨겁게 기도하였다. 정답은?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이중적인 정체성.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의 율법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은 만큼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뭐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아니요, 나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나라도 찬양해야 되고, 나라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니라 나를 보고 우리 가족 전체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머니를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자신은 문화와 생활습관, 언어가 헬레니즘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계속해서 토라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차이가 보였다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차이를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가 기도 1분 더 했다,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누가 보아도 나를 통해 기도하는 가정, 나를 통해 믿음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성장기를 겪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자녀가 보통 언제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엇이 조급해지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길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학업을 열중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좋아요. 중고등학교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빨리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철 때 누군가 한숨을 쉰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 아멘을 했다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청년이 되면 빨리 예수를 만나기 원해요. 이유는 그거예요. 신앙이 좋아지기보다는 빨리 취업도 잘하고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하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예요? 내 자녀는 믿음이 연약해도 며느리감은, 사위감은 어때야 되죠? 좋은 믿음이 있는, 기왕이면 부모님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꿈을 꾸죠. 거듭말하지만 우리는 오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꿔요? 나하고 내 남편, 내 아내하고는 믿음의 교제가 없었지만 사돈과 만났을 때는 뭔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길 원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을 드리길 원한다는 거죠. 정작 나는 어떤 상태인데? 믿음이 바닥인데.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동반자. 내가 얻으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돼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지금 기도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한 번의 희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 번 어떻게 결단한 특별한 사건이 되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갑자기 예수 만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인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어떤 상태든 내 배우자가 어떤 상태든 그 다음 문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은 이중적인 자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질책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여주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증명해 보였어요. 기도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믿음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나로 인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어요. 당연히 바나바가 레위이니까 사촌인 조카인 마가 요한 역시 레위인이겠죠. 마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어머니의 삶을 봐요. 어머니의 무언가를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 겁니다. 자신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자녀와는, 배우자와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확연히 달라야 돼요.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내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이 그걸 보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가 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제공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가정사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이제 두 번의 상처가 있죠. 두 번의 상처가 있죠. 믿는 분으로부터 이제 사기를 당해서 두 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주 굳건히 지키셨죠.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싸우질 않으세요. 싸우질 않으세요. 뭐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집안에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왜 났을까요?
싸움 왜 났을까요? 이유는 아버지가 사우디를 갔다 오셨어요. 사우디를 갔다 오셨어요. 돈을 번 거에 절반을 헌금한 겁니다. 누가? 아버지가 했을까요? 어머니가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데 이거 벗어나고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헌금하지 말랬냐? 11조를 하랬지. 누가 51조를 하라고 했냐? 근데 그러고서 막 싸우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거야. 다 드려야 돼 원래.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50을 남겨두신 거야. 현아, 너는 이 50에 대해서 갚아가야 돼. 우린 갚아가야 돼.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왜 그래라고 들리지 않았어요. 되게 당연하게 들렸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자,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딱 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얘기한 게 판이하게 달랐어요. 자,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왜 하필? 어차피 저 회사 생활했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대요. 당연히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떡하니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 첫 마디가 왜 하필?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저한테 재산 내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데요. 근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누구시죠? 예. 저희 아버지가 저랬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맞게 들렸을까요? 그럼 어머니가 목회자가 앞에서 물질에 대한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즉 먼저 서게 하신 자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저한테 주신 축하합니다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거 지키시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버지 오는 시간 그러니까 비워놓고 구역 예배 드리시고, 항상 집에 모여서 그 구역장도 힘겹게 감당하신 모습을 보고서 그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연스러운 환경 한 번에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드린 거 이상의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자녀와 가정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도 아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르셨고 기도하는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중인격자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 자녀를 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모습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연스러운 환경,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환경임을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릎 쓰고 부르짖고자 나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감동이 밀어닥칩니다. 이번 주간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셔틀 안에서 처음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오늘은 정말 새벽에 쉬고 싶었다. 정말. 근데 하고 나서 부끄러움이 드는 거예요. 왜죠? 셔틀 안에 타신 분들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프로부터 다 같이 참여하신 분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또 뭐 도와죠? 회사에서 직장도 감당하시는데 저는 부름받은 자가 조금 이번 주가 일정이 빡셌다고 타이트했다고 뭘 돌아온 거예요? 불평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되 내가 그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만들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이미 주님의 사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마가 요한은 어머니가 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제공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이중적인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에 마가 요한 역시도 깊이 관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가정에 임재하기 원하십니다. 염대 가정에 임재하기 원하세요. 죄송하지만 염대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요. 염대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촌 바나바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의 외삼촌인,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조차도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친 신앙의 위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예비된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내 남편만 보고 내 아내만 보고 내 자녀만 보니까 동역자가 보이지 않는 거지. 지금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의 동역자는 누구였던 것입니까? 바나바였던 거죠. 맞습니다. 바나바였던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 동역자여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럴 때면 또 아멘이 잘 나오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이 나 혼자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함께 겪고 있는 것, 함께 겪고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어디서 해답을 얻습니까? 오직 말씀에서. 어디서 해답을 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나 홀로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 이 지엽적인 눈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이처럼 마가 요한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나의 배우자는 이미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좋은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계신 거고, 뻔뻔하진 않네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더불어서 내 자녀들이 주변을 봐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리아 같은 어머니 덕분에, 바나바 같은 삼촌 덕분에 복음을 전해 듣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같이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모습 봤을 때 얼마나 크게 쓰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는 바울이 될 것 같다. 내 자녀는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좋다, 한 마가 요한 정도 될 것 같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오늘 이미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의 이전 모습은 복음서를 처음 기록? 그거는커녕 얘는 정말 신앙생활 할까? 이 정도였습니다. 이런데 말이 좋아 헬레니즘이지. 헬레니즘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죠. 타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술, 이성, 인간의 철학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그 삶의 패턴은 무엇이었다고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첫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어줘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자녀인데,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족인데,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언젠가 믿겠지. 아, 지금 얘는 결혼을 해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본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내 자녀를 바울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면 맞는 기준. 내 자녀를 마가 요한과 같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는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간 승리 뒤에 나오겠지만 가능합니다. 그걸 오늘 마가 요한은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보신 성경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철 예배 때 성경 인물의 주인공이었던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하여 은혜 받을 때도 살펴보았던 구절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로 이 작은 단선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질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삼촌과 조카, 이 두 명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서 나란히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지극한 영광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만 그냥 홀로 십자가 지는 자, 나만 초대교회 순례자처럼 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동반자, 같이 기록하길 원하셔서, 같이 쓰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한다고요?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내 자녀는 어떤 친구가 오염시키가 막 안 좋은 길을 이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가까이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단순히 거리적인 가까움이나 어떤 심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삼촌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조카가 되던가,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둘 다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삼촌이냐 내가 조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마가의 자세로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사 우리가 먼저 크게 쓰임받음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지인, 우리들의 동료,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큰 미션은, 자,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복음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모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거보다, 부부 간의 관계,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 좋은 자가 되어서 무조건 복음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딸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뢰는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신뢰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나 위해서 이거 좀 기도해줘. 아빠 나 위해서 이거 기도해줘. 이런 믿음에 대한 신뢰관계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자녀가 경각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자연스러운 환경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거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자녀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그 순간만큼은 딱 세의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배웠어요. 삼촌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마가 요한은 바울의 1차 선교 동역자에서 중도 탈락해버립니다. 분명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행운을 잡게 되었어요. 행운이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어떤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행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 일행이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유인지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 마가를 누가 대변했을까요? 바나바가 대변을 했겠죠. 마가는 즉 자신의 능력도 능력이었겠지만 사실 자신의 능력보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후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지금 성경은 이 마가가 기껏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행운을 얻어놓고서 왜 귀향했는지, 왜 그 직전에서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염대의 자녀를 무엇을 할까요? 뭐 어떤 하여튼 사역 가운데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염대 자녀가 거의 선별이 된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데 떡하니 가봤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어때요?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 권사님 아들 어디 갔어? 장로님 아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 자리 지금 왜 비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귀향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와 동행한 것을 받아들입니까? 반대합니까? 아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아 많은 신학자들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었다. 타당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귀향할 만해서 귀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귀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가의 귀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의 선교여행 중도폭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실수고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청년회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자녀로 인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어주고서 여러 가지를 지지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끝까지 못한 거죠. 또는 하는 척했고 거기에 어떤 결실을 못 맺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지지합니까? 아니면 의심부터 합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믿을 수 없는 녀석.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뭔가 먼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 역시도 사도 바울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배척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맡겨봤자 잘 못할 거야. 저 사람 원래 그래. 라면서 그냥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배척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배척당하는 사람은 배척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입니까? 배척당할 만한 정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거 세 번째가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과거 때문에 배척을 당해도 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그동안 아니 내 주머니에서 학원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격증 하나 못 따고 여기까지 와서 또 27, 30, 35, 40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노고의 몸을 입고서 밀어줘야 됩니까? 예, 밀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돼요. 배척당할 만한 정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는 배척할 권리를 가진 사람도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배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배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부족함이 있죠.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그럼 배우자로서 나는 완벽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할 때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많이 희생했다.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자꾸 비교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대우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우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척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상황을 당할까 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갖지 않아도 될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또 어려움 겪기 싫은 거예요.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혹은 배척만이 답이 아닌데 이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와 배우자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1번, 내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2번, 태초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1번.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갑자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준은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마음의 희생을, 내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를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나도 알게 모르게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남이 내 가족 배척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으면서 내가 내 배우자를 배척하고 있고 내가 내 자녀를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뭐래도 돼요? 내가 그동안 희생한 세월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있어서라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벽을 계속해서 더 높이 쌓을 것인가? 그래서 벽 뒤에서 주여 주여 외칠 것인가? 아니면 들리지 말아야 될 주여가 들렸어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릴 것인가? 등을 돌리고서 딴 방향 보고 주여 주여 외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생채기를 입더라도 두 팔을 벌려 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마가는 이 두 선택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과연 유약한 마가는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마가는 성장했어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준 사도 바울도 대단할 수 있겠지만 마가는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수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낮아지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피하는 거, 외면하는 걸 선택하곤 합니다. 근데 마가는 성장했어요.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안아서 예전의 유약함을 떨쳐버리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가 요한은 바울로부터 불신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자고 제의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냐,
과거에 도중하차한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가의 행동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또 데려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도중하차하던가 도중하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역에 반드시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줄 것이 명약관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는 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방으로 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 마가에게 있어서는 삼촌 바나바에게는 감사하게도 재신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같이 용납해야 합니다. 같이 품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부부가 자녀에게 실망했을 경우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를 다시 믿어주자고 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그래 믿어줘야지 합니까? 보통 반대합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건 다 긍정이죠. 네, 다 반대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다시 다가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녀가 다시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알아주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동반자.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빠한테 이런 소리 들어, 내가 너 때문에 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 들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마가 같은 내 아들을, 나로 하여금 마가 같은 내 딸을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같이 신뢰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그 역시도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가는 감사하게도 삼촌인 바나바가 받아주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받아줬다고 지금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재신임을 받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거절당했어요. 바울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은 마가에게는 무척이나 창피스럽고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겠죠. 왜요? 어머니가 너무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 최후의 만찬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집에서 120명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마가에 대해서 최소한 몇 명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교 그 사람들 최소 몇 명 모인 앞에서 120명 모인 앞에서 뭘 했다고요? 주랭랑. 물론 그 이상이지만 그럼 이 마가가 다시 그 앞에 서기까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거를 극복할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어주고 내가 동반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주고 내가 손잡고 내가 함께 걸어가주는 영적 동반자로서의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가는 과거에 도중하차한 경력이 있는 것이 맞아요. 마가는 어쩌면 어미의 얼굴에 먹칠한 걸 수도 있고 삼촌 바나바의 얼굴에 먹칠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오명을 씻어보고자 정말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이제 정말 제대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각오하면서 다시 동행을 결심했는데 그의 뜻이 좌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주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녀의 좌절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품어주셔야 돼요. 한번 좌절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좌절 이후에 이제 우린 결론 알고 있죠. 쓰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쓰임 받거든요. 자, 이 시간적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 마가 요한의 뒤에 나오겠지만 청소년기 때까지의 모습이 어땠죠? 유약한 모습, 결단력 없는 모습, 더불어서 좀 심각하지만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 즉 세상과 겸하여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어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사역에 결단내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감당하니까 도망칩니까? 도망쳤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나아갈 길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아갈 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좌절이 있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이 결단 이후에 다가온 이 좌절이라는 경험은 오히려 마가로 하여금 더욱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고 신앙의 박차를 가게 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 자녀가 좌절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히는 때에 치는 것처럼,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때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때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겪고 있는 과도기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오는 진짜 영적 실현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분별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의 입술은 위로의 입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격려의 입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사실은 뭐예요? 나의 역할은 무엇이다? 동반자. 나의 역할은 동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마리아와 같이 불러주시사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마가와 같이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동반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다가 일어나는 이 실수들로 인해서, 이 실패들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민 손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안아주는 손길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더 나은 모습을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실패는 출발점입니다. 이걸 믿어주셔야 돼요. 이걸 믿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하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자녀의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금 다 봤어요. 성장기를. 근데 그때 어땠다고요? 세상과 신앙 경계선에 있었죠. 근데 이 자녀가 교회 중요한 사역에 이제 앞장서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겠습니까? 뭐 지금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 못하지만 마음속은 다 뭐예요?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녀가 다시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출발점이야, 새롭게 이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로님도 너무하지, 애가 기꺼이 용기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주셔 하면서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원망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양쪽 방향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실패는 출발점입니다.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내 자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 배우자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자, 아까 안 받아준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바울과 같은.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아멘 나왔는데 바울과 같은 장로님 했을 때는 다 웃고 맙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장로님으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때가 있거든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보기보다는,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그러할수록 나의 경고합니다. 그러할수록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 흐름을 보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이 영적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구브로로 떠난 마가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왜냐고 하냐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록할 필요가 없냐? 바로 이후에 마가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참 뒤에 로마에서 투옥 중인 바울 곁에서 마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누구 옆에서 발견해요? 바울 곁에서.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마가는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없는데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돕다가 감옥에도 함께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힐 정도로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왜죠? 은혜의 자리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진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자리에 사단이 무수히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진짜 잘 알거든요. 즉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갇힌 거예요? 마귀 사단이 보기에 누가 지금 공격 대상인 겁니까?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 누가가 공격 대상자인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도망치던 자였어요. 흔한 말로, 이거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하던데? 무슨 런 한다고 하던데. 예, 하여튼 그냥 주랭랑을 친 겁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등장했는데 어떻게 등장해요? 감옥에서조차도 바울 옆에 있을 정도로, 바울이 믿지 못할 자라고 했는데 옆에 둘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열심을 다한 겁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신뢰를 준 겁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한 것입니까? 아무나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을 자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신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년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함으로, 자, 어느 정도가 됐어요? 꼭 있어야 될 존재가 됐어요. 이제 유익하다고 인정받을 존재가 되었어요. 꼭 데려와야 된다. 누구만큼은 데려야 된다. 마가만큼은 데려야 된다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며,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추천할 정도로 마가는 세움받게 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반드시 세움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마가 요한은 후일에 바울의 사역에서 유익한 인물이 됩니다. 그냥 바울과 관계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내 배우자가 지난 2주간 나하고 지지볶고 싸우느라고 신뢰는커녕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왜 붙여주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유익한 인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마가 요한은 후일에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인물 정도까지 됩니다. 단순히 관계회복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요? 유익하다고 칭할 정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이 실망시켰던 바로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실수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일취월장에서 크게 인정받는, 그것도 유익하다, 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사역에 반드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수석사도인 베드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유약한 인물이고 심약했고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회색주의자, 세상과 교회를 걸쳐 있는 그랬던 인물이, 그걸 기껏 기회 줬더니 책임감 없이 도망치던 인물이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로 봤을 때 신약의 유명한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은 1, 2순위를 일컫는 바울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까지 인정받아요?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이거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약속이 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럴 때는 갑자기 다 아니 근데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요?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저는 설교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성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 오늘 하필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고 함부로 실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호칭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던 것이냐? 디모데나 디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또 동일한 호칭입니다. 즉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인정할 정도로 마가 요한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마가 요한은 맞아요. 환경적으로 좋은 배경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좋은 배경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약한 청년이었고 책임감 없는 인물이었으며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나의 신앙이 골고루 인정받고 있다. 나는 마리아와 같다.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죠. 마리아 같은 집안에 난 자녀조차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내 신앙이 마리아와 같지 않은데, 내 신앙이 바나바와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거는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그가 배운 거는 외삼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심전력해서, 그래서 자신의 진부와 일치월장을 사도 바울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만 실수합니까? 내 배우자만 실수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실패를 포장하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악어의 거짓 눈물로 속이려고 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른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핑계와 탓으로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정도로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지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의 본질을 보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자녀가 뭔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배우자가
연약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나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를 보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그것뿐이에요. 실수나 실패는 우리의 가정의 발목을 잡는 쓰디쓴 기억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초청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동력이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그런 마가에게는 끝까지 믿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런 마가에게는 끝까지 본이 되었던 마리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어디에서나 증명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당시에만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귀한 이 복음서를 제일 최초로, 가장 최초로 기록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기록한 일까지 이렇게까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첫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복음의 역사에 신기원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의 여러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는 것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주 70년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기초를 삼았어요. 자, 자라온 세월을 봤을 때, 쓰임받은 걸 봤을 때 누가 가장 스탠다드합니까? 1번 마가, 2번 마태, 3번 누가. 다른 건 몰라도 1번은 아니겠죠. 그쵸? 근데 누가 중심축을 잡게 되었다고요? 마가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지금 모습, 내 배우자의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철야기도회 때마다 기도한 것처럼 자녀의 때가 우리 작년의 때보다도 더 흥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고 이미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모태신앙부터 쭉 잘 한 번도 굴곡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의 굴곡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자녀가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험해본 내 배우자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마가는 복음이라는 장르를 통해 고난받는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라는 장르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증거로 끝내고 이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단어와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경험해봤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경험해봤거든요. 배척당함도 경험해봤고 연약함도 경험해봤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정말 자신이 얼마나 치졸한 존재인지도 경험해보았고, 근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봤을 때 이렇게 기적처럼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정도로 은혜를 또 경험해봤거든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과정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공고하게 하시는 거, 낮아지게 하시는 거, 갈급하게 하시는 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거, 혼돈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선포자인과 동시에 그 내용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으니 사람이 중요할까요? 예수가 중요할까요? 예수엔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만큼 예수 이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떠한 전기나 위인전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라는 장르는 엄연히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 전개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중심은 주님의 사역과 구원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이루어야지,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돼야 되지, 이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내 자녀가 주님의 사역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지금 내 배우자가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들어서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에 합당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해결이 있으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들었던 것처럼 마가 같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고난을 당하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섬기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마가가 환경이 어땠다고요? 부자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입니까? 섬기는 위치입니까? 섬김을 받는 위치였겠죠.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던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바나바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진정을 이게 된 거예요. 어떤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라, 부유함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진짜 복음이구나, 중요한 건 진짜 구원이구나, 중요한 건 진짜 사명이고 사역이구나, 뼈저리게 본인이 느낀 겁니다. 바나바 덕분에 쓰임 받았죠. 근데 정작 내가 책임지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던 자기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은 내가 앞자리에 섰어, 내가 지금 인정받았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끝까지 섬기는 자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냐, 내 아내가 나에게 뭐라 얘기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나에게 내 기대에 어느 정도 미쳤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섬기라고 내 가정에 보내셨으니까.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보고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니죠. 지금 무엇을 섬기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상대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해 줘야겠죠.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 정도가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로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걸 증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겪는 겁니다.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겪지 않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겪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요?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충영교회만 있었으면 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친밀하지가 않군요. 네, 지금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네요. 항상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충영교회에서도 청년들이랑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양구를 가서 성도의 그 실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험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여금 경험하고 느끼게 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서에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위해서 할애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순환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도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고난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까? 내 고난은 비할 바가 못 된다. 내가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그 순간도 비할 바가 못 되더라. 그래서 나는 바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베드로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후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해서 교만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익한 자라고 칭함받았다고 해서 어깨가 드높아졌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여전히 섬기는 자로, 여전히 바울 추종하면서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낮아질 수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보다 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주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지금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내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나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드러나선 안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자꾸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대우받으려고,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지금 마가를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변화를 무엇을 기점을 두고 있다고요? 내 신앙 고백, 내가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나로 인해 내 남편과 아내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 내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모로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무익한 자가 되는 것보다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이지, 이 말씀이 쓰냐 다냐 이것 따지는 거 교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는 그래서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삶을 그렇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끊임없이 예고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과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품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용해 주셨다. 그 제자들의 누구도 있는 겁니까? 나를 포함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품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기름 붓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가복음의 내용과 특징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라면 좀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기록한 겁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개의 지역을 특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실 때 이 두 지역을 기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인데 주로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적과 계시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현현하실 때 뭐 나타나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계시의 말씀,
기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기 사역지인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제시되어?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제시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분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마가는 이 예수님의 활동을 기적과 계시의 장소든 고난과 죽음의 장소든 뭐가 중점이냐? 예수님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제외하고는 몇 개의 비유만이 소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보다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행한 그 사역을 통해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음당하심을 더욱 부각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진실로 마가는 예수님의 섬김과 그분의 고난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다루되 그것을 마치 현장에서 보도를 하듯이 매우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경험해봤거든요. 자신이 경험해봤거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의 입술에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와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은 사문, 죽어있는 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고자 가장 생동감과 현장감을 가지는 현재 시제, 즉 ing형을 150회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곧 다시 거기서 등의 접속사와 부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곧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상급이나 경악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예수의 능력과 그 효과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 마치 뉴스나 신문을 보듯이 마치 내가 체험하듯이 마가복음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겸하여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마가가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 유대적인 색채를 가급적 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역에 헌신했던 마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왜 헬레니즘 문화를 겹했으니까? 바로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 취한 배려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아, 내가 만나본 나와 함께 어렸을 때 동고동락했던 이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 아,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배려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마가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바울과의 교제, 그리고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복음서를 처음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고난받은 종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마가는 유약했어요. 인간적이었습니다. 무책임했어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딛고서 그는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위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의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이거를 인정하기는커녕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대느라 정작 그것을 기점 삼아서 역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이러니하게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이 틀에 박힌 생각으로 믿음이 연약하니까 얘 문제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문제야 라고 답을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겪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른 표현과 언행 우리 자주 나옵니다. 내 뜻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만한 행동 우린 자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무책임함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동일하게 나의 가족들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용납하며 동반자적인 마인드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딛고 이겨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오늘 마가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마가로, 바울로, 고넬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 덕분에 비교적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시대의 문화에 밀접하게 접촉해서 살아오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유대 율법과 유대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그의 유복했다 보니 온실 속 화초와 같이 매우 유약하고 매우 연약했으며 책임감 역시도 없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가 요한에게는 돈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는 어머니와 삼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모임에 헌신했던 마리아 덕분에 어려서부터 복음적 환경에서 자란 마가는 비록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 환경적으로는 심약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변화되어 선교사로, 놀랍게도 변화되어 성경의 저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선포하실까요? 복음적 환경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른 기도 제목 생각 안 나도 좋으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복음적 환경의 중요성. 이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온 세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며 쓰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대 가정을 복음적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러한 마가의 활동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순환,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선교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청년기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했어요. 복음이 유대를 중심으로 해외로 활발하게 뻗어나가던 때에도 아직 청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생생한 체험은 천성 자체가 심각했던 마가에게조차 확신을 심어주어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이나 실패, 실수를 딛고 나아갈 밑거름이 되어주었어요. 연대가정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 강건해질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환경을 통해 무책임한 자가 책임감 있는 자로, 심령이 연약한 자가 심령이 견고한 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흔들림 없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한 나를 통해서. 또한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도중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의 실수,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품고 도와준 바나바를 비롯해서 자신을 배척했던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 사이를 오가면서 오래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사도들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복음 사역의 전진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는 청년기의 미숙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나중에 사도들에게는 내 아들, 유익한 동역자라는 평가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마가? 맞아요.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내 자녀와 내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끝은 사도들의 동역자. 그래서 염대 가정의 끝은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으로 반드시 우뚝 서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정말 이렇게 뜨겁게 부르십시다. 우리 절대 같이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제발 하세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분의 약속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명과 약속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었어요. 내 자녀 약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그들을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죠. 그럼 지금 약속을 붙드는 건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아니요, 나예요. 그 하나님은 붙잡지 않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까? 붙잡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괴롭다고 하죠. 우리는 어렵다고 하죠. 우린 공고하다고 하죠. 아니요. 지금 상황은 공고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낙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하는 상황도 아니요. 지금 상황은 포기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더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깨닫고 지금이 성령의 불을 받을 기회이며 지금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지금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의 권속의 기회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의 관용, 바나바의 격려. 결국 염대의 자녀는 염대의 관용, 염대의 격려.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지도, 그리고 마가 자신의 겸손한 성숙을 통해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귀한 사역자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가의 변화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이런 염대 가정의 변화 누가 주도하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그 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신앙의 금수저가 아니라 오히려 오랜 방황하는 세월을 겪었던 마가를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서를 남기게 해주셨어요. 유약한 마가 요한의 모든 넘어짐의 순간을 지켜보셨던 주님께서는 그 넘어짐의 순간을 디딤돌 삼아서 복음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넘어짐조차 디딤돌이 됩니다. 이거를 심지 마시길 바래요. 이와 동일한 인도하심, 이와 동일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 염대 가정에 임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생의 끝, 운명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고뇌들은 믿음의 새싹이 돋아날 간척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떤지라고요? 간척지예요, 간척지.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들판이며 지금 뭐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불길 같은 뜨거운 은혜의 비를 막기 위해. 그건 뭐가 솟는 겁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돋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하나님의 경작짐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지금 환경은 간척지요
들판이자 경작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맞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다 아시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등의 축복의 열매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순종으로 굳건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다른 마가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바울이 일어나며, 나로 말미암아 정말 또 다른 고넬료가 쓰임 받게 되는 거룩한 복음의 가정과 상황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내려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내 배우자 배척했고 내가 내 자녀를 배척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면으로 인한 리스크와 문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멘토와 믿음의 사람들, 뭐 누가 모르면 옆에 있는 분들이라도 기억하시고 사명과 약속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마가의 유약함, 앞서 말씀드렸죠. 마가의 과거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커녕 제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제발 예수를 따랐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중차대한 사명 앞에 이제 좀 쓰임받는가 했더니 뭐 했다고요? 주랭랑을 친 자가 어떻게 중하게 쓰임받을 것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쓰임받았습니다. 오히려 마태와 누가가 표본을 삼을 정도로 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 나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따라서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란한 복음의 빛만을 따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격려하고 내가 품고 내가 동반적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건 없게는 주님 나를 제발 다시 써주시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의 기도를 말미암아 허다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간척지와 같은 삶, 열매가 돋아나는 들판과 같은 삶, 생명이 훔트는 하늘의 경작지와 같은 가정의 증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